변질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변질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그 사명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만을 지키면 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입술로는 공부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없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신앙이 있어 보이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문제가 되고 기독교는 신앙이 변질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 강조했지 행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복음만 말했지 율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11월 미니캠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시각장애인 찬양팀이었던 좋은 이웃과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이웃, 그 시각장애인 찬양팀을 볼 때마다 참 순수하다. 또 한편에서는 참 저들이 진정한 예배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 장애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장애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그들을 볼 때마다 느껴요. 우리는 두 다리 멀쩡하고요, 두 눈 멀쩡하고요, 다 보이고 잘 걷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장애인이에요. 정신이 장애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지만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 자신 한번 돌아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까요? 그 좋은 이웃의 그 찬양과 간증에도 참 은혜가 되었지만은 현재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계신 그 김여송 교사님의 그 짧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배정하면서 앞에 1시간은 우리 디나미스가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20분은 그 좋은 이웃 찬양팀과 김여성 교사님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그게 원래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저희가 또 나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그 김여성 교사님의 말씀을 끝나고 제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 1시간 했습니다. 좋은 이유 찬양 1시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20분 합니다. 2시간 20분 흐르죠. 그리고 제가 또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고 뒤에 찬양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돼. 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설교를 연속해서 2번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제가 계획했지만 참 끔찍했어요. 어떻게 이걸 끌어갈까? 우리 예배가 보통 짧습니까? 짧아야 4시간인데. 그래서 어제도 4시간을 꼬박 채우긴 했어요. 억지로 채운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김여성 교사님이 한 20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1년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짜리 10번째 그 주제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어떻게 그 선교사님의 설교 무슨 설교할지도 몰랐으니까 그 설교를 이어서 같이 이 맥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엉뚱한 메시지를 하고 나서 내가 그걸 같이 또 이어서 간다면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선교사는 A를 했는데 제가 B를 하면 안 이어지잖아요. A에다가 A 플러스를 한다든지 A에 A 하면 맞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김여성 교사님이 준비한 설교하고 제가 준비한 설교하고 동일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본문은 달랐어요. 그런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았습니다. 마치 미리 짜고 한 것처럼 정말 똑같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김여성 교사님이 준비했던 메시지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고 제가 준비한 말씀이 예배서 5장 15절 20절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은 계속 정해진 그 본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세요. 비교해서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 하십시오. 이게 본문이었고요.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5장 예배서 5장 1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약간의 차이 같지만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몰라요? 방금 두 개를 비교해 줬는데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예배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유스비전 예배이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예배이든 하나님은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잘 살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 선교사님이 20분 설교하고 제가 한 5분 10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갑니다.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면 살만하지 뭐. 정말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악한 세상에 미혹되고 넘어져서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망할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까 더욱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차려서 살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술에 취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 치고 방탕하지 않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문화와 유흥은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육체를 죽게 합니다. 내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영혼까지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이라는 거예요. 세상 유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족들과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은 행함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행함이다. 말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가 유대인이 아니고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속사람이 그 변화받은 사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참 할례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앞에 있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활자로 된 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네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의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요.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이 진짜 할례다라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유대인을 비하하거나 또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의 사람이 될 것이냐, 변질된 사람이 될 것이냐. 본질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변질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서도요,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전체 읽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무시하고 또 이방인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주신 것이 있어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유대인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선택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민족을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의 IQ를 조사했더니요, 유대인의 IQ나 아프리카인의 IQ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평균 110 정도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의 IQ를 조사했더니요, 한국인의 IQ가 조금 더 나았어요.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요, 전 세계 1800만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0여 명의 유대인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3%에 불과했던 그 유대인이 전체 수상자의 29%를 차지합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뭐 있습니까? 없어요. 노벨 평화상이요? 그건 공부로 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공부해서 받을 수 있는 상, 2013년도에는요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학상을 휩쓸었습니다. 전체 12명 중에 노벨상 수상 중에 6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뛰어난 머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똑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 말이에요. 그들은 신약은 보지 않아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그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거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건 보여지는 현상인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을 유대인들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도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정말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율법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뭐하라고 했어요? 따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따지세요. 그리고 믿지 마세요. 그리고 안티 기독교인, 안티 유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유대인이 뭐 했나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노력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니까. 예정하심이고 구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뿐이잖아요. 왜? 나를 불러주셨으니. 유대인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 뭐냐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민이라는 특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택하셨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냐? 첫째는 그들이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그 사명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서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요. 때로는 파피루스나 그 동물 가죽에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요 자신들은 죽어도요 이 성경만큼은 사라지지도 않도록 이 성경을 보존합니다. 이 보존하는데 그들은 엄청나게 힘을 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 성경을 보관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해 바다 옆에 보면 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쿰란이라는 지역은요 1947년 이스라엘 독립 전쟁 중에 베두인이라는 그 양치기 목동이 자기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가는데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을 발견하니까 그곳에 양이 있지 않을까 하고서 돌을 던져요. 딱 돌을 던지는데 쨍그랑하고 뭔가 깨지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뭐가 깨지지? 그래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양은 없고 항아리가 깨져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가죽 같은 거지. 가죽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양치기니까 무식해요. 보니까 뭐 글자들이 막 써 있고 하니까 그걸 가져가지고 구두방에 가가지고 구두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걸로 구두나 만들어 주세요. 그때 이거 너무 가죽이 낡으니까 구두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그 구두방 주인이 그거 나한테 파세요 하고서 그걸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알지 못했던 고대 히브리어가 써 있었거든요. 그걸 고고학자들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그가 발견한 두루마리 성경 2000년 전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해 주변 그 유대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예배 생활하고 독서와 정결 예식을 하고 공동 식사를 하면서 지냈던 에스네파 사람들이 남겼던 성경이었어요. 자, MBC에서 이걸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 지역 사막 양치기 목동은 이탈한 양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러나 양이 숨어든 동굴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난 것을 들은 목동은 Bow breaking sound from the unknown cave.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봤다. 동굴 안은 여느 동굴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목동은 깨진 청동 항아리의 잔해와 땅에 파묻혀 있는 항아리를 보게 된다. 어쩌면 항아리에 뭔가 대단한 보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목동. 그는 한껏 기대에 차 항아리를 파내어 안에 든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목동의 기대와는 달리 항아리에서는 보물이 아닌 오래돼 사가버린 가죽 두루마리가 나왔고 내심 보물을 기대했던 목동은 실망한 채 그것들을 챙겨 동굴을 빠져나왔다. 얼마 후 항아리에 들어있던 가죽 두루마리를 들고 목동이 찾은 것은 구두방이었다. I'm going to get a new pair of shoes with leather. Can you do this? No, this leather is too smooth for that. 그러나 항아리에서 나온 가죽 두루마리로 신발을 만들어 신으려 했던 목동은 가죽이 너무 낡아 자신의 바람이 소용없게 되자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Do you want to sell the leather to me? 나가려는 목동을 불러세운 구두 수성공은 목동이 가지고 있던 가죽 두루마리를 싼 값에 사들였다. 그날 밤 구두 수성공 칸도는 가죽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날 이후 가죽 두루마리에 써진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다녔다. 얼마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두루마리에 써진 문자를 연구했던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모두 비밀에 붙여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알게 된 고고학자 스케닛 교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짐작하고 어렵사리 가죽 두루마리를 사놓았다. 그런 뒤 직접 가죽 두루마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Now I understand why. That's research about little piece. 놀랍게도 목동이 우연히 발견한 가죽 두루마리는 성경의 내용을 기록한 사본이었던 것이다. 이후 두루마리가 발견된 사회지역 쿰란 동굴은 대대적으로 유적 탐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51년부터 1956년까지 6년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고고학자들의 발굴 작업으로 모두 11개의 동굴이 발견되게 이랬다. 특히 3번과 4번 동굴에서는 청동, 가죽, 나무로 된 4번 두루마리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그 두루마리 수가 무려 800여 개에 달했다. 특히 그중에는 종이처럼 얇은 구리판에 기록된 두루마리도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구리 두루마리에는 숨겨진 보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사회지역에서 발견된 무수히 많은 두루마리 사본들은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사해 사본이라 불렀다. 고고학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학자들이 사회지역에 몰려와 사해 사본에 대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얼마 뒤 사해 사본 중 성서와 관련된 쿰란 사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그것은 바로 사해 사본의 내용이 히브리어 성경을 포함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 문서들을 아우르고 있으며 사본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15장, 신명기 25장, 시편 30여 편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발견된 사해 사본의 내용이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해 사본에 쓰여진 시기였다. 발자 분석가들이 탄소 측정법에 따라 시행한 결과 사해 사본의 내용이 BC 2세기 이전에 쓰여졌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는 사해 사본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보다 천여 년이나 앞서 제작된 것을 의미하며 현재까지 가장 오래됐다고 여겨지는 성경의 사본보다 더 오래된 사본의 출현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듯 사해 사본은 인류가 세계사에 기록하지 못했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기록이며 동시에 현대 성경과 유대교에 대한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사해 사본의 발견을 성서 연구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체 누가 사해 사본을 썼던 것일까? 학계에서는 쿰란 동굴 근처에 살던 필사가가 800여 개의 사본을 평생 동안 썼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실 두루마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관된 문서였지만 로마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곳에 숨겨놓았다는 설도 제기됐다. 그러다 중 We assume that could be for one family. 사해 사본을 연구한 스케닛 교수는 기원전 1세기경에 살았던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 중 예루살렘을 떠나 사해 사막에 거주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던 신비주의 종파 에스네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후 발견된 사해 사본은 예루살렘 측에서 소유한 록펠러 박물관의 지하 금고에 보관하고 오랫동안 극히 일부의 관련 학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1991년 관련 당국은 금기를 깨고 성서 연구와 세계사, 고고학사의 연구를 위해 전 세계 관련 학자들에게 지금까지 발견된 사해 사본의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얼마 후 사해 사본의 복사본은 전 세계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사해 사본엔 발견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다. 정말 사해 사본이 기원전 200년에 기록되었다면 그 이전에 쓰여졌을 성경 원본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사회 지역에 잔존해 있을 사본이 발견되면 이러한 궁금증이 해결될 것이라며 지금도 탐사를 계속하고 있다. 2000년을 사막에 묻혀 있었던 사해사반. 발견된 이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무수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해사반에 남겨진 의문을 인류는 풀어낼 수 있을까? AD 68년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요, 그 유대교 열심 당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 마사다라는 지역, 그것도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 데인데요. 그 마사다라는 그 지역을 요셉을 진압하면서 그 인근에 있었던 쿰란에 있었던 그 에스네파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그 에스네파 사람들은 그 로마군이 진격해 온다는 말을 듣고 저 동굴에다가 필사 성경 그리고 또 에스네인들의 그 기록물들을 항아리에 담겨놓고서 숨겼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2000년 동안 에스네파에 대한 그 역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2000년 만에 세상에 그 에스네파의 쿰란 공동체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욱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발견된 그 에스더 성경 외에 에스더를 제외한 구약 성경 38권, 총 39권 중에 38권이 발견이 되었는데 완전한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어떤 사본이냐? 성경은 다 사본이거든요. 바로 마소라 사본입니다. 이소라 사본이 아니고요.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이 마소라 사본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AD 9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약 한 900년경에 이 마소라 사본을,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마소라 사본을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연대를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몇 년도에 나온 거라고요? AD 900년경에 나왔던 그 사본을 우리는 번역한 거예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AD 900년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성 제일 늦게 기록된 구약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언제냐? BC 400년이에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몇 년이고요? AD 900년입니다. 그럼 몇 년의 차이가 납니까? 계산이 안 돼요? 수학 갑자기 공부하니까 머리가 돌아갑니까? 1300년이란 긴 세월이 있습니다. 1300년이란 그 긴 공백.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문점을 가진 거야. 이게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사실일까? 야, 1300년이 흘렀는데 그것도 필사본인데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뭐 한 거예요? 발견이 된 거야. 2000년 동안 감춰졌던 이 성경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소라 사본보다도 1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사해 쿰란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왜 이 사해 쿰란 성경은 약 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BC 한 2세기경. 그러니까 200년, 3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하고서도 약 1000년을 또 1300년을 앞당깁니다. 여러분, 이 1300년의 차이가 있는 이 마소라 사본과 쿰란 사본을 비교했더니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언제 모세가 기록했습니까? BC 1400년에 기록했습니다. BC 1400년에. 말라기 선지가 말라기는 언제 기록했다고요? 400년 전에. 그럼 몇 년 차이가 납니까? 10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13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같다고 한다면 1000년 차이. 아까 의문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1000년 동안 그 성경이 변했을까요? 130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는데 1000년 동안 여러분 변했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고요. 모세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맡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천 년이 흐르도록 그들은 이제 성경을 똑같이 필사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요 정결 예식을 합니다. 거기에 야훼 하나님이 나오면요 그들은 회개합니다. 가서 또 씻고 와서 글자 한자 쓰고 또 씻고 와서 글자는 씁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요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던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수로 틀리게 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충 쓰겠습니까? 귀찮다고? 많은 양이 분량이 많다고 대충 쓰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썼던 성경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부인하시겠습니까?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되고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는 이 사건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조금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는 거야. 잘 생각해. 오늘 바울은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시지만 인간이 거짓말장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본 말씀.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조금 죄지었다고, 유대인이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죄지었다고 야 하나님 그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다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또 낫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요,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10절 12절들 말하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다 같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격질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선한 일을 살고 내가 남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살아가는데요. 아니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한 것은 그게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믿겠죠. 18절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맡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까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19절 말씀에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유죄로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이 율법의 행위로 살아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20절에 그러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만을 지키면 의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믿음은 없고 의식과 행위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유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맡은 자들이라는 그 교만함과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위선자라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전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특별한 사명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 양육 과정을 수료했다고 자만하거나 배운 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교사들에게, 성경학자들에게. 너희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개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없는 사람들,
마음이 없다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진실하게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진실이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신앙이 있어 보이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선자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종교인일 뿐이야. 교회 다니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유선자이지 않을까? 내가 기독교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유선자이지 않을까? 그런 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의인된다고 하나님은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는 아무 차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아요. 24절과 2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은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의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상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비로 내 죄 상했네.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자랑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오늘 로마 3장 27절 말씀에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28절에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을 폐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문제가 되고 기독교인의 신앙이 변질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아서 수천 년이 지나도 율법을 변개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지 않아요. 자신 스스로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이 계속 유전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전달되지 않아요. 믿음만 강조했지 행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복음만 말했지 율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이 성경을 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보이는 사람. 당신을 보니까 정말 성경이 보이는군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기도하실 때 행위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럼 뭐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인들 보면은 율법도 없고 복음도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이게? 이게 사이비인 거예요. 신천지가 사이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이비가 아니고요. 오늘날 기존 기독교인들의 사이비 집단입니다. 맹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도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말씀도 지키지 않습니다. 전수하지도 않습니다. 종교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또 이방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변질되었느냐 이거예요. 왜 변질되었느냐. 유대인들이 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그들은 이 성경을 그대로 피를 쌓아서 자손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율법을 정말 굳게 세울 수 있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뛰어난 민족에, 아니 열방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켜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붉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굵게 서리 굵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굵게 서리라 굵게 서리 굵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굵게 서리 굵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굵게 굵게 서리 굵게 서리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 굳게 섭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길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굵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굵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굵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인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굵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는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 소리 높여 주께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감하게 힘써 싸우고 약속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세요. 굳게 서리 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섭시다. 그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우는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변질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믿고 자녀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또 성경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지금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